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겟세마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만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기도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높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차가운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나와 기도와 열심히 하시고 찬양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기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오늘의 시기에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한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충만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완전히 은혜 안에 잠그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빠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래적으로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는 안 돼요. 모두는 찬송의 대가가 돼야 돼요. 기도의 대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찬송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소리 높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박수하면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하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것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아멘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송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산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산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산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둠
취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며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 다시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님, 오늘도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분이 승리하신 그 영적 전쟁에 나도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 그 이름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내 안에 충만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기도할 제목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내 정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에 미친 자들이 많습니다. 물질에 미친 자들이 많습니다. 명예에 미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미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기도에 사랑하는 용사들 한 분 한 분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변형되고 또 누구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거죠.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그냥 까무러칠 지경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자기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중얼중얼거리죠.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변화산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죠. 자, 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해도 오히려 귀신이 조롱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자 이제 제자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거. 아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이러이러한데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실 때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죠. 야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제자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제자들처럼 그런 무기력한 삶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좀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 삶에 이런 난관이 다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이웃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져서 서로 오해하고 오해가 커지고 커져서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화해의 삶을 살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쪼그라든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나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그래도 친구들한테 야 교회 한번 가자 이런 말에 좀 이게 권위가 있을 텐데 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처럼 그런 무기력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문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받아봅시다. 문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또는 주위에 둘러선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는데도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앞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7장에 동일한 본문이 나온다고 했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아예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자들이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죠. 그런데 능력을 행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겨우 교회로 나와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무기력하게 능력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생각은 자꾸 근심 속에 쌓이는 거예요. 입술 따로 마음 따로예요. 오늘 저 아들하고 국밥을 먹었는데 국밥이 말아서 나오는 게 있고 밥하고 국하고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잘하시네. 따로 국밥. 네. 저 아들하고 이제 따로 국밥을 먹었어요. 자꾸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따로따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진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과거에 실존했던 그냥 한 인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있었죠. 그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300척의 배를 무찌른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수 아닙니까? 세계 역사의 해전에서도 이런 기록이 없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그때 역사했어요. 나라를 지킨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저 유대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학의 연륜이 오래된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이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품을 물고 대굴대굴 구르고 눈이 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이 아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눈이 열리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큰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 마태복음 17장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 작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기도해도 이 밤에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실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하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설마 오늘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은 기도로 부르짖어 내 눈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받아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딱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해요. 자판기에 탁 동전 넣고 딱 누르면 물건이 똑 떨어지듯이 내가 기도 탁 하면 응답이 똑 떨어질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기도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께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설마. 그래 가지고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란 확신이 밀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가벼? 에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에이구, 뭐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있네. 너무 쉽게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여 소리가 잘 안 나와요.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으면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지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돼야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또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오고 나서 또 새롭게 이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교회의 핵심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 건물만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왜요? 사명은 기도를 통해서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3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부르짖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중보기도실에 헌신해서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 지하에 기도의 발전소가 계속 돌아갈 거예요. 기도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 가면 보통 요즘 5주 훈련 받나요? 훈련소 들어가면 첫 주 훈련할 때는 자기 잠자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숙소에서 자기 숙소에서 훈련장까지 거리가 그냥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2주째 되면 조금 멀어져요. 또 3주차 되면 더 멀어져. 4주차 되면 몇 킬로를 가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행군이 있는 거예요. 행군. 그 행군을 위해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야간 그 행군 다 할 수 있어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내가 밤에 그 긴 거리를 다 메고 어떻게 내가 완주하지?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훈련하면서 다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처음부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의 기도를 늘리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기도가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밤에도 그냥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그냥 오늘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좀 초반에 기도가 오늘 잘 안 되네, 몸 피곤하고 힘들고 자꾸 졸음이 오고 오늘은 안 되겠다, 좀 일찍 가야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붙드세요. 주님, 이 기도가 나의 습관화가 되게 하시고 체질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가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돼요.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유일한 카드가 돼야지, 기도가 여러 카드 중에 한 카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아마 그동안 중에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오늘을 보니까 눈도 살짝 이렇게 눈이라고 하기까지 좀 거시기합니다만 아무튼 눈이 잠시 날리고 그렇게 했는데 날씨가 얼마나 추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혹시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믿음은 작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멘. 예수님께 문제를 토스했어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밤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이 적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세요. 끝까지. 여러분의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밤에 한번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밤에 주님을 꼭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받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에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들이 있으면, 막혀 있으면 기도가 열리지 않지요. 아무리 주여 불러도 그 막힌 담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막힌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아멘. 저의 결단과 저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혹시 또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뜻대로 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좀 처리해 달라고, 다루어 달라고, 그리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밤에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주님, 막혀있는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기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싶으나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순간에 주여가 나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민감하지 못한 부분, 정직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당시의 고백처럼 우슬처럼 나를 즐겁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찬송하나 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눈 주의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팔을 드셨네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주볼 때까지 자 우리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리세요. 우리 손을 가슴에 올리고 후렴구 다시 한번 할 때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해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찬송할 때 주님의 치유가 오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치유 찬송합니다.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이 시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즘 들어 자꾸 머리가 아프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잠에 섞깹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치유가 내 허리 위에, 내 무릎 위에, 내 발목 위에, 내 가슴 위에, 내 목에, 내 머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인암 때문에, 유방암, 자궁암으로, 부인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여성도들, 갑자기 위암, 대장암 선고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다음 세대가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 지나고 너무 많은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거의 교회 학교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앞으로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성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혹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때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들의 삶에 오직 예수가 저들의 가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누구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델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베델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양산에서 베델 겨울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짧은 1박 2일이지만 우리 청년들 이 기간 동안 정말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지금쯤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아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열리는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과 또 직장 생활과 또 무엇보다 결혼,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베델 수련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실로암, 베델, 우리 기도원, 여호수아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주일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도록. 코로나 지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베델과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0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하시고, 예배마다 풍성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신실한 예배자, 무장된 예수제자, 헌신된 사명자의 이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31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주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이 강산에 다시 한번 화합의 물결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도록, 또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의 소리를 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저 북녘 땅의 공산 정권은 무너지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 민족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또 북한을 위해서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부터 나와서 안수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또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서 함께 우리 목사님들께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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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땅과 하늘의 창조주이시오 만유 하늘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요 우리에게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온 우주 온 공간 주님이 주신 모든 기적 세계 가운데 예배하러 나가 거기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예배자로서 나가게 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 주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 주의 머릿속 기도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요 주의 사랑하는 종을 붙드시고 영육간의 감사함으로 오늘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 부활의 그 복음 성령 강림의 그 복음 오늘 성령 충만의 그 복음 예수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 복음 오늘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하늘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만유의 예수 충만을 이루는 교회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로 역사할지어다. 만물의 충만함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니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만유입니다.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찬양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기 주와 나만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어소서. 여기에 주님과 주의 몸이 있습니다. 주의 몸 주의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 충만하시고 주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멘. 아버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이 작은 믿음이오나 주여 우리가 확신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도 승리하시며